할렐루야. 네, 남산 예수제자학교 제9강 사명 강해에 오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분들,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제 특별히 사명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잠시 나누어 볼 텐데, 함께 나누는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단순히 그때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향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이제 사명이라는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사명이라고도 하고 소명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사명이라는 말, 소명이라는 말을 들으면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여기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에 비해서는 이 성경에는 막상 이 두 단어가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성경에 어디 나오는지를 좀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서 이 사명이란 말에는 디아코니아 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두 번째 사명은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하고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원어를 보면 오이코 노미안 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 후서 1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소명은 이제 클레시스라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자, 이제 이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뭔지 하나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목사로서의 책임이다. 이거를 이제 직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둘째, 이제 오이코노미안이라는 단어는 이 오이코스가 사실 집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클레시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클레시스는 뭘 의미하냐면 영어 단어로 하면 진짜 콜링, 즉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이제 가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게 초대니까 이제 인비테이션, 즉 초대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공부 좀 하신 분들이 전도사님, 여기 나와 있는 이 디아코니아는 이 목사로서의 책임이나 직책이 아니라 혹시 예배라는 말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이 예배학에서는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예배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는 굉장히 많은 단어가 예배로 번역이 됐는데 그 중에 디아코니아라고 할 때는 정확히는 사회적
책임, 그리고 봉사를 의미할 때 예배라고 번역이 되고, 그 외에는 이제 목사로서의 책임, 직책 이런 것으로 사명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런 단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명과 소명에 영어 단어들도 있습니다. 사명은 보통 영어 단어로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미션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리고 소명은 보통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보케이션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뜻을 살펴보면 미션이라는 것은 임무를 뜻하는 것이고, 보케이션은 1차적으로는 부르심을 뜻하지만 이 서양 문화권에서는 이제 천직 혹은 직업으로 보는 경향이 사실 굉장히 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이 미션이랑 보케이션을 따로 구분을 해서 이해하려는 시도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이 시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이 종교개혁자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종교개혁자 시기에는 성경이 이제 평신도들도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되면서 이제 평신도들이 성경을 읽는데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나의 소명은 뭐지? 나의 사명은 뭐지? 이런 질문을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마르틴 루터와 같은 사람들이 이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은 이 직업으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사명이 아니라 이 소명이라는 말을 시작하게 된 거죠. 즉 사회적 이유, 문화적 맥락에서 이 미션과 보케이션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가끔 이 사명과 소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명은 목회자에게 향하는 뜻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소명은 평신도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던 09년도 초반에도 이런 이해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주장은 첫째,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에는 직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금처럼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이 성경이 쓰인 맥락으로 봤었을 때 이 두 단어는 차이가 없어요. 성경 쓰인 맥락을 보면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요 사명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복음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도 보면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을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때는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까지 우리가 사명, 소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내에서는 적어도 이 사명과 소명이라는 것은 분리가 되지 않고 둘 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의미를 한다. 이런 개념을 갖고 계시면은 일반적으로 퍼져 있는 오해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이해를 뒤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명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그리고 설교 때 자주 듣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자, 왜 중요하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부를 때에는 그냥 부르시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부르시냐면 목적. 우리를 부르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는 이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The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말 번역본으로는 이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해서 번역이 됐었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읽었고 또 성경 공부도 이 책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책의 이 밑에 부분에 보면 당시 한글 번역본에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자, 방금 전에 제가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연관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 의미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즉 사명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는 다 같은 얘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 사명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가치 있고 아름답게 살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그럼 목적을 찾고 의미를 찾는 것이 방금 전에 제가 가치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가치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찾을 수 있는가?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이제 학생들이랑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이제 사명에 대해서 잠시 나누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중고등부 친구들이랑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얼마나 많이 떠들어요. 그죠? 막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가 다른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사명이 뭐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옆에 있었던 친구가 굉장히 짜증을 내면서 아, 사명이 뭐긴 뭐야? 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되게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면서 이야기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은 제가 지금까지 사역을 하면서 사실 그 이상의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명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프랑스에 이 실존주의 철학자인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이란 왜 살까? 사람은 진정한 삶의 의미를 어디서 얻을까?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얻은 결론이 있었는데 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칠판을 한번 보시면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B는 birth, 즉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고 D는 death, 즉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C는 choice, 즉 선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일단 태어났으면 늘 선택을 하고 살아간다. 이런 결론에 이 철학자가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선택이 만족스러우면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면서 살아갈 때 살맛이 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사르트르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자유롭고 둘째, 주체적인 선택. 자, 여기서 자유롭다는 말은 내가 선택을 할 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말이고 주체적인이라는 말은 내가 선택을 할 때는 그 선택이 진짜 내가 원해서 해야 하는 선택이야.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르트르라는 철학자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자 삶의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르트르 인생의 말년에 그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방금 제가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이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선택은 자유롭고 둘째, 주체적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했는데 인생의 말년에는
이 생각이 변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왜 변하게 되느냐? 첫째, 자유롭다는 말은 이 뭐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생각을 해보니까 뭐든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만일 살인을 원해. 그러면은 살인을 해도 되는가? 이런 문제점에 봉착하게 된 거죠. 거기서 사르트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게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 같아서 선택을 했는데 사실은 부모님에 의해서 강요된 선택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진정으로 원하는 선택을 했는데 사회적으로 또 나에게 그렇게 주입된 선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선택을 할 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선택인가 이런 의문점이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무엇보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무엇보다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계속 시시각각 변한다는 겁니다. 즉 삶을 살아갈 때 이때 A라는 선택을 해서 이때는 만족스러웠는데 시간이 지나고 이쯤 돼서 A라는 선택을 돌아봤더니 별로 만족스럽지가 않은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사르트르가 인생의 말년에는 우리 인생의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인생의 처음에는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의미라고 이 철학자가 여겼는데 이게 부정되니까 말년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삶의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나온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안가주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안가주망은 뭐냐? 우리말로 하면 이게 불어인데 사회적인 책임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사르트르가 처음에는 인생의 의미를 어디서 찾았냐면 나만 좋으면 돼, 이런 데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유롭고 주체적인 선택을 계속하려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늘 행복하고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삶이 계속해서 미궁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인생의 말년에는 나만 좋으면 돼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나의 주변, 즉 사회적인 책임, 내 주변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르트르에게 있어서 내 삶이 가치가 있었어 혹은 가치가 없었어 하는 이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느냐면 바로 내가 이 주변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책임을 이행했는가, 이행하지 못했는가, 바로 여기서 자기 삶의 의미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이라는 단어를 쓸 때 말이죠, 사실은 사명이라는 단어는 기독교인들만 쓰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사실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의 말하는 사명과 이 세상 사람들의 사명과 우리 기독교인의 사명은 무엇이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사르트르의 예시를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은 사명을 어디서 찾느냐면 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거예요. 즉 내가 좋아하는 일을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의미고 내가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이제 이게 아니라고 깨닫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사명을 어디서 찾는가? 세상 사람들은 주변에서 찾습니다. 이 주변을 조금만 더 확대하면 어디까지 가냐면 사회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나의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살피면서 그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들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 첫 번째, 나 자신에서 비롯되건 사회에서 비롯되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는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면은 영원히 동일하고 신실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 삶의 의미를 우리는 어디서 찾는가? 기독교인은 어디서 찾는가? 자, 우리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찾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이제 세상 사람들이 쓰는 사명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쓰는 사명이라는 단어의 이 의미를 조금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영원하고 동일하며 이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닌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참으로 큰 축복입니다. 참된 사명으로 날마다 가치 있고 이 풍요한 인생을 지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명은 도대체 무엇인가? 즉 사명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사명의 정의를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사명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삶의 의미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잘 못 들으셨더라도 이 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오늘 강의에서 충분히 얻어가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성경 내에 사명이라는 주제로 유명한 본문들을 조금 다루면서 이 사명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본문은 여기서 총 3개예요. 첫 번째, 모세가 소명을 받았던 본문이에요. 이거 어디냐면 출애굽기 3장입니다. 두 번째 본문은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던 본문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이사야 6장에 해당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 소명이라고 보기는 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삶의 의미는 이런 것이다 라고 자기 소명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본문은 각기 다른 본문인데 이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이 세 본문을 비교를 하면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모세의 소명, 출애굽기 3장. 두 번째, 이사야의 소명, 이사야 6장. 세 번째, 예수님의 자기 소명, 누가복음 4장. 자, 이 세 가지 본문을 이제 사명이라는 관점에서 읽어보게 되면 크게는 세 가지의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 바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산으로 쭉 올라갔더니 이 산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 떨기나무가 막 한 그루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활활 막 불타고 있는 겁니다. 제 그림 실력이 못난 거는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좀 가까이서 봐야겠다 이러고 이 떨기나무로 다가가는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오냐면, 자, 여기가 중요해요. 그를 불러 이르셨다 하고 나옵니다. 자, 두 번째,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어느 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이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이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고 막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막 그 웅장한 성전의 모습에 이사야가 압도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음이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회당이라는 곳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던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회당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시고 요 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일 먼저 읽으시는 부분이 어디냐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 본문 다 뭘 기록하고 있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 그리고 이사야가 하나님을 뵌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님의 성령을 받은 것,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다. 사명은 어디서부터 비롯하냐면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부터 사명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기독교인의 사명은 세상 사람들과의 사명은 다르다고 분명히 이 말씀을 드렸어요. 왜 다르냐? 세상 사람들의 사명은 내 안에서 비롯되든지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비롯되든지 좀 더 넓게는 내 나라나 내 사회로부터 비롯되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의 사명은 언제나 어디서나 여기를 벗어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만일 내게 아직 사명이 분명치 않거나 내가 명확한 사명을 못 받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먼저 무엇을 기도하셔야 되느냐? 하나님과 만나 뵙기를 기도하는 게 우선적으로 옳은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근데 하나님이랑 만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자, 첫 번째, 불러 이르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두 번째, 환상 중에 하나님을 배웠다고 나오죠.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세 번째,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세 번째, 성령이 임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음성이 들렸다는 것,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것,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 성령이 임하신 건 우리가 영혼과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는 반드시 우리가 알만한 방식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계기, 확실한 계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명의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다. 어떤 방식으로?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혹은 성령으로 내게 직접 임재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사명의 첫 번째 특징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구분할 때 꼭 여러분들에게 이 분별력이 있는 사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뜻. 자, 이거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걸로 표현하면 즉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출애굽기 3장에서는 어떻게 알게 하셨냐면은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자, 이렇게 모세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그러면 이사야에서는 이사야의 사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하면서 가서 이 백성에게 나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 누가복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 그렇게 정확히는 하시려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은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모세를 향하여 그 인생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하겠다. 뭐냐면 민족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모세 인생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두 번째, 이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 라고 하신 것은 유다, 정확히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로서 이사야를 사용할 것이라고 이사야 인생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 역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하면서 구원자, 즉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사명을 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당신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반드시 민족의 지도자로 사용하고 내가 너를 반드시 유다의 선지자로 사용하고 내가 구원자와 메시아로서 이 백성을 온 인류를 구원하리라 하고 명확한 청사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분명하게 나에게는 존재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아직 구체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무엇을 구하셔야 하냐면 하나님, 나의 인생에서 주님께서 뜻하시는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이 기도와 결단이 있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잠시 짚고 넘어가면요. 사명, 제가 여기를 잠시 지우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사명을 한자어로 쓰면 이렇습니다. 사명인데 사명 이게 이제 명령할 때 명자고 요 사자가 뭐냐면은 부릴 사자, 시킬 사자예요. 여기 이제 소명이라고 말할 때도 이것도 한문인데 이게 소, 명자는 똑같고요. 이렇게 쓰입니다. 여기 소자는 불을
소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시고 시키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 번역어의 원래 의미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앞부분에 사자 소자가 아니라 바로 명자입니다. 명자. 이게 뭐냐면은 명령할 때 명자예요. 즉 우리가 사명이 확고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명을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 우리에게 사명이 확고한 이유, 그 어느 것보다도 사명을 우리 삶에서 우선시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이 사명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해야 할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나만 좋으면 돼 하고 자기 인생을 찾았다가 마지막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인생의 의미를 찾았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이 책임감을 찾게 된 거예요. 즉 사르트르는 자기 인생의 의미가 어디서 온다고 봤냐면 책임감에서 온다고 봤어요. 그런데 그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비롯하는 책임감이냐? 바로 사람으로부터 비롯하는 책임감이에요. 즉 변하든지 사라지든지 바뀌든지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가 나오냐면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모세의 삶을 누가 명령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다. 유다의 선지자로서의 이사야의 삶을 누가 명령을 하셨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령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 소명, 하나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알려주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실 때는 확실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견고한 믿음의 반석, 확신하는 마음,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리고 이 강의를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확실하고 견고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충만하게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특징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사명 따라 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이 자신을 민족의 지도자로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 바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이 질문 뭐냐면 제가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부족한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게 뜻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고 자신 없는 목소리로 주님께 다시 되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12절에 보면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두 번째, 이제 이사야가 여기 이제 유다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멸망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이사야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감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와 거룩한 씨가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자,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라는 주님과의 동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두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모세와 같이 능력이 없고 부족하고 나이가 많았던 종을 누가 세우시냐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도와주시면서 반드시 무엇을 남기냐면
모든 나무가 매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그루터기는 반드시 남아있다. 거룩한 씨앗이 남아있을 것이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동역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따라가면서 삶을 살 때 반드시 우리 혼자 그것을 하게 놔두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일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 가운데로 주님께서 붙여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그리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말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도 하지만, 이렇게 기름을 부으실 때는 이렇게 충분히 부어준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언제나 부족하고 힘들 수는 있지만 그 가운데서 늘 그런 부족함의 역사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붓듯 우리를 채우신다. 즉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약속되어 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둘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셋째, 반드시 부족함을 채워주신다. 이게 바로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방금 보면서 모세와 이사야와 그리고 예수님의 자기소명이라고 하는 이 사명을 받는 성경의 대표적인 본문들, 이 세 개를 살피면서 이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다라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은 사명을 따라가는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여기에 합당한 사명을 찾게 되기를 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점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만 언급되고 있는 내용인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제가 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기 소명을 받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자,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7절.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 이게 18절에 한 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면서 반드시 겪게 되는 인생의 어떤 성취라던가 열매라던가 아니면 과정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겪게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이 땅에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냐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반드시 복음 전파와 은혜의 해가 전파되는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절대로 의미가 없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옳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끝날에 우리를 옳다고 말해주시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겪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서 복음이 실제로 나의 주변과 사회로 전파되는 것을 목도하고 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삶이 온전해지는 장면을 분명히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 신앙과 우리 삶으로 목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닮는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생을 사명을 따라서 살아갈 때 분명한 이 복음과 은혜의 전파의 역사가 확실히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면서도 이 절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절망하고 낙담하는 이유는 사실은 가시적인 눈의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열매도 미리 예비하시고 그 열매를 얻도록 성취하도록 도우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사명이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말했어요. 제가 처음에 사명은 해야만 하는 일. 근데 이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거를 이제 성경에서 좀 더 명확하게 정의를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 선생의 고백이에요. 즉,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이 사명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예비를 해 주셨고, 그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는지를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사명의 네 번째 특징, 즉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은 반드시 복음과 은혜가 전파되는 인생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사명을 따라갈 때 이 하나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이 삶이 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강의의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금까지 본론의 두 번째 부분에서는 무엇을 말씀드렸냐면 이 모세와 이사야 그리고 예수님의 소명 본문, 요 세 가지 본문을 살피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사명을 따라가는 삶의 특징들을 하나씩 좀 짚어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리고 덧붙여서 네 번째로 반드시 이런 삶에는 복음과 은혜가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 이 성경에는요, 사명이라는 단어가 몇 번 안 나온다 그랬어요. 소명까지 합쳐서 총 3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리를 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서 부르시고 채우시면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며 이를 통해 복음과 은혜를 전파하신다는 결론, 즉 하나님이 일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도식, 즉 하나님의 일하심, 이 도식은요, 사실 모세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만을 향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만을 향한 것도 아닙니다. 이 도식 따지고 보면 모든 신앙인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이라는 단어는, 소명이라는 단어는 이 성경에 이렇게 별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실제로는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인생이 사명을 따라가는 삶이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날마다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지어져 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 안에서 큰 힘을 얻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강의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강의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으실 것 같아요. 다양한 분들이 좀 들으실 것 같은데 이 사명에 대해서 한 번도 깊게 생각해 보지 않으셨던 분들에게는 이 사명이 무엇인지 간략하게나마 깨닫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하고요. 아직 사명이 분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기다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 만나주시고 합당한 사명을 보여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이미 따라서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용기가 생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고, 또 지금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분명히 성취로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새로운 소망, 산 소망이 생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이 날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아름답고 풍요한 인생 지어가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로서 간절히,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제자학교라는 귀한 시간을 이 사명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주님께서 각 사람을 지으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정한 인생의 목적, 참된 삶의 가치에 대하여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수많은 인생들이 그러하였듯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도 선한 목자요 진정한 왕 되시는 예수께서 채워가시고 결국 약속하신 성취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이를 고백하오니 부드러운 마음과 견고한 용기로서 삶의 모든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옵소서. 이 강의가 듣는 모든 이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지금까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